창세기는 이 땅의 모든 시작과 기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 또한 생명의 기원, 또 죄의 시작도 알려주고 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 가운데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인의 후손 중에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또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처음 잡은 자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했던 사람이죠. 또 두발가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구리와 쇠를 가지고 도구를 만드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기술자입니다. 최초로 그런 기술자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처럼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시작과 기원과 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7장 내용을 보면 이처럼 모든 것이 시작되고 또한 만들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홍수 심판이죠. 성경에서 심판이라고 하면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끝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심판과 끝을 내시는가? 앞에 보면 6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의 이유, 또 심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6장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너무나도 좋게 또 아름답게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큰 근심과 한탄함 가운데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실 그런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탄했다라는 말은요, 원통해하고 또한 한숨을 지으며 또한 탄식했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찾아보니 와힌나햄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와힌나햄이라는 뜻이 뭐냐면 슬퍼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디자인할 때는 너무나도 은혜롭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 온통 불순종의 영으로 세상이 가득하고 결국 1장, 2장, 3장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되고 이제 6장에 와서는 세상을 끝내시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작은 너무나 은혜로웠지만 마지막 심판은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심판의 모습을 보니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여기 보니까 40일 동안 홍수, 비가 계속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마철에 보면 며칠만 비가 와도, 아니 단 몇 시간만 계속 비가 와도 전부 잠기고 또 떠내려가고 무너지고 실종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의 홍수 심판 때는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지금 비가 온 것입니다. 밑에 위에 11절, 12절도 한번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을 밤낮 마치 비가 쏟아지듯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18절 19절에 보니까 물이 더 많아져 땅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세상의 모든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이런 산들은 어떻습니까? 8,000m 넘잖아요. 그 물들이 다 산들이 잠겼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육지에서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은 다 죽게 됩니다. 왜냐? 비만 온 것뿐만 아니라 밑에 24절에 보면 무려 150일 동안 땅에 그 물이 넘쳤다고 했어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5개월 동안 물이 안 빠진 겁니다. 물이 빠질 데가 없죠. 다 가득 차니까. 온 땅에 물이 가득해서 코로 숨을 쉬는 생명체는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이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물에 잠기고 이 땅에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게 될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찮은 풀 한 포기도, 또 나무 잎사귀에도, 작은 벌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사람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도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럽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생명이 지금 홍수로 심판으로 인해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슬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죽고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살려두시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와 그의 가정입니다. 오늘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겨도, 다 죽어도 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을 수 있었나? 그 이유가 오늘 그 앞에 6장 7절에 나옵니다.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온 인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정,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홍수 심판을 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일 것 같은 이 노아의 심판 사건은요, 도리어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건강,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푸셨냐 하는 거예요. 지금 홍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오고 5달 동안 온 세상에 물이 가득했다는 말은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며칠 비 오고 천둥치면 죽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이만, 여러분 지금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다고 했어요. 거긴 아무도 살 수 없는 겁니다. 마치 하늘이 뚫린 것처럼 창문을 열고 물을 부었듯 그렇게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았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오늘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이것은 나로말로 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할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그 동행하는 사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심지어 세상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방주예요. 노아는 방주를 무려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노아 입장에서는 그 홍수 심판이 5개월 동안 지속이 됐는데 그 5개월을 살아남기 위해서 120년 동안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거예요. 그 시간은 참으로 지루한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오해와 또 조소를 받는 시간이죠. 돈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힘도 많이 들었습니다. 남들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시간,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예비하신 은혜를 베푸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120년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만이 은혜를 입을 준비를 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아가 100여 년 동안 그 은혜를 입을 시간으로 그 시간을 바꿀 수 있었는가? 사람들은 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고 공짜로 주시는 줄만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왜?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면 은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꼭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이 밤에도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아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정에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1절을 볼까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시는 하나님. 지금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그는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무엇이었을까요?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삶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 세상에 죄가 가득한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그 경고하심을 그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들어서 그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셨고 그 방주를 만드는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갖고 노아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받드는,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이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방주로 들어가라 이랬어요. 근데 오늘 7절에도 보니까 7절에도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랬죠. 또 9절 후반절에도 보면 방주로 들어갔으며 13절 후반절에도 다 방주로 들어갔고 15절에도 방주로 들어갔으니 마지막 16절 보시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방주로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어 놓고 안 들어가면 어때요? 다 홍수에 죽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방주에 들어가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어요. 방주를 만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는 그 말씀을 준행했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기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들은 다 살아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석병교회라는 방주에 여러분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주 밖에 있으면 소용없어요.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방주의 문을 닫습니다. 노아가 닫은 게 아니죠. 누가 닫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방주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방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바로 이 방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심판을 면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심판날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날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방주를 만든 사람은 압니다. 방주의 주인은 아니지만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을 알았어요. 심판의 날은 언제일까요? 방주를 다 만든 날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심판을 하실 수 없어요. 왜? 노아와 그의 가정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다 만들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에게 그 심판의 날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면 심판의 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 다시 재림하십니까? 언제 이 땅에 종말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까? 고민할 것이 없어요.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아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왔죠.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 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행하십니다.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 심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대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변기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건 뭐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돈을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을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을 붙잡는 것도 아니에요. 누굴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여러분, 지금 비가 어떻게 왔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비가 왔는지 땅에 쏟아집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런데요, 모든 것이 다 잠겼는데 반대로 떠오르는 것이 있죠. 뭘까요? 17절 18절 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또 다녔으며. 여기서 여러분 역전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잠겼는데 딱 하나만 떠올라요. 방주가 떠올라요. 하나님은 다 세상 것이 다 잠기라고 하늘에서 창문을 열고 물을 쏟으셨는데 희한하게 방주는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석병교회 방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배는 키가 없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처럼 물 위에 떠다닙니다. 그냥 떠다녀요. 이것은 표류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배의 키는 방향을 정하는 것인데 키가 없다는 말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방주는 모세의 성막의 모형이죠. 솔로몬 때 성전의 모형입니다. 신약시대 이후에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의 방주 안에 있다는 말이고 이 방주는 결코 나의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주이기에 내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전히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계산과 생각으로 가려고 하면 그 거대한 방주를 내가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방주 키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 인생의 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